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항상 인사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행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통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울 계속해서 증거할 때에 복음의 그릇으로 택함 받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다 바로 그 예수지댕이들이 믿는 예수를 진짜로 만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력한 빛이 들리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며 뿐만 아니라 큰 음성을 통하여서 사울을 부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두 가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사울은 고백하기를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그 소리와 그 음성과 그 빛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순간적으로 깨닫고 꼬꾸라져 엎드립니다. 강한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껏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삶을 살아왔었는데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면서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의미와 신념 그리고 고집과 자기의 어떤 배움들, 자기의 모든 암들 한순간에 꺾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서 홀로 움직일 수 없어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과 아마 군인들이었겠죠. 그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유다라고 하는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함께 첫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는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아나니아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사울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더불어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가운데에 함께 볼까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다메섹에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공문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있는 이 지역까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그 사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아나니아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지금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긴장감이 역력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도록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 다메섹에서 거주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도 역시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숨어 들어왔는지 아니면 원래 다메섹에서 거주하던 사람인데 흩어진 유대인으로 이미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접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훗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나니아를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소개할 때에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메섹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는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에 칭찬받는 사람이며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아나니아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은 아나니아 역시 사울이 가장 먼저 다메섹에 도착하면은 체포해야 할 명단 가운데 있는 영순위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은 아나니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교회를 가장 심하게 핍박하는 핍박자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말씀, 결단코 아나니아가 듣고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당황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는 사울,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나의 그릇으로 쓸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나니아가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아나니아가 듣고 납득할 수 있고, 아나니아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성령의 음성을 환상 가운데에 듣고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주님의 계획을 들은 아나니아가 이제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순종하여 갔습니다. 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아 라고 하며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께서 너를 보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기도할 때에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나니아와 사울 가운데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 불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사도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은 12명은 사도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호칭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무리들, 성도들은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나니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였기에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특별하게 그 삶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그 또한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익히 들고 알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에 형제 사울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사울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사울은 원수 아닙니까? 원수 사울아 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고 아나니아는 그에게 형제 사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지만은 그 가는 길 가운데에 불편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찜찜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전능하심은 그런 불편함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찜찜함까지라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원수 사울이 아닌,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원흉이 아닌 우리와 이제는 함께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형제가 됨을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형제 사울이라고 말씀하며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고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자신이 오게 된 이유를 상세히 고백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처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그것을 다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은 새가족들 가운데에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는 딱 두 범주입니다. 하나는 이 교회에 왔는데 참 적응하기가 쉬웠습니다. 정말로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하는 교회를 정착한 성도와 정착하지 못한 성도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도 낯설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힘들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표현의 방식에 따라서는 이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성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들인데,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어떠한 공동체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나니아와 같은 한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교회를 새롭게 오는 그 공동체라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고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익숙함은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익숙치 않음은 불편함이 있죠. 이거는 새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올 때에 그것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만남을 가질 때에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연락하는 게 목사라도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곳곳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신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길에서 만났든지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서 만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아나니아와 같이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한 권면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는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사울에 대한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나의 그릇이다, 내가 쓸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굳이 주님께서 그에게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릇 잘 알죠? 특별히 우리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물론 요즘은 남성도님들도 주방을 많이 드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성도님들께서 주방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주방을 책임질 때에 그릇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주방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릇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릇 가게 가면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지는 않더라도 보고서 이쁜 거 이렇게 계속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릇을 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릇의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그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에게 그저 사용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너를 그릇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괜찮니?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치 이제 내일부터 명절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 명절 준비하셨습니까? 명절 준비하면 거기에 맞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 하는데, 종지 그릇에 잡채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종지 그릇에는 거기에 필요한 장 정도만 담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방에 들어가서 원하는 그릇을 선택해서 그 주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릇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이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겠지만은 나는 이것만 담을 거야. 큰 대접에다가 간장 한 2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간장 용지라고 내놓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질그릇을 만드셔서 그 질그릇 가운데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연약한 그릇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 이제 훗날 이방인들과 많은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될까가 아니라 무슨 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 내가 무엇을 담을까를 고백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쁜 그릇들이 참 많죠. 여러분, 예쁜 그릇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그릇,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릇을 예쁘게 만들어내시는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릇에 또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입히기도 하지만은 그 그릇이라도 분명 물건은 담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나 바울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귀한 그릇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간장 종지에 간장을 담으면 최고입니다. 대접에 간장 담으면 그거보다 더 우스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그릇이 원한다고 해서 큰 그릇이 될 수 없고, 그릇이 원한다고 해서 좋은 것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바울이 되게 해달라고 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나니아와 같이 택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귀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임금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아무리 간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나니아와 같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는 대로 일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릇이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릇, 각자 받은 은혜와 그 분량을 따라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생만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줄 믿고 그 목적대로 쓰임새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환상을 통하여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에 사울의 눈을 성령께서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언제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간섭하시는 일들이 이곳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사마리아 가운데에 성령의 큰 역사하심들을 일어나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후에 볼 사도행전 10장 가운데에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곳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일들로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는 성령 행전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록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조국 가운데에 일어나고 역사하게 되는 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능력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2000년 전에 저 중동 땅 팔레스틴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받기 위해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안수를 받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사울이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그를 향하여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는 그 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내게도 세례를 달라라고 하며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를 받고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입으며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그가 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물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 여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거듭남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직분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기름 부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거듭난 은혜를 입었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성령이 아닌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께서 전혀 일하고 계시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름 부심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 가운데에 큰 어른이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장례를 이렇게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 한국교회로서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잃게 되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순복음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 하나님의 성에, 이 성령 운동을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순복음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한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킬 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때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한 1980년대쯤으로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도 많이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실은 한국 기독교, 초기 기독교가 1903년에 원산으로부터 시작된 성령 운동이, 그리고 4년이 지나서 1907년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대부운동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조선 땅에 굉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개종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그리고 6.25 동란 그 이후를 지나가면서 사실상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 운동들이 거의 이렇게 잠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러다가 다시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운동을 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다 보니, 특별히 우리 많은 장로교회에서 그것을 두고 이단이라고 하는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과가 분명 있었던 건 역시 사실입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다 느끼지 못하여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심의 역사를 분명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성령 받지 못하였다, 구원받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지나친 면들이 있어서 오해를 받았던 면이 분명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분명한 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오순절 운동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예수가 아닌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운동력 있게 그렇게 움직이시는 우리 시대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에 거하시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안수하여 성령이 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비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분명 봐야 할 것 같은데 보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모든 비닐들을 우리에게서 다시금 벗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이 비닐들이 벗겨지도록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야만, 그 같은 모든 우리의 눈을 가리는 비닐들이 벗겨져야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벗겨져야만이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의 앞을 보지 않게 하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 잘못되었던, 편향되어 있던 그 모든 지식들이 다 벗겨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을 덮고 있는 모든 비늘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물된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비닐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닐과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는, 여러분의 몸을 감싸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감싸고 있는, 덮고 있는 어둠의 모든 비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가고 벗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기쁨이 솟아나고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사탄에게 매어 있었던,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며, 또한 그와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와 같이 그의 삶 가운데서, 아니 그의 눈에서 그 모든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질 때 그가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음식을 다시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변해졌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사울의 내면이 변화되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핍박자 사울이 아닌 전도자 사울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사명이 새롭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다 휘감고 있는 모든 비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외형의 변화가 아닌 내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나의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주여,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 물과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오늘 주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그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포도주와 같은 놀라운 생명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포도주와 같은 그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모든 삶 가운데에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함께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에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변화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